일생천지 자세간이 묘창해의 일속이라. 부유 같은 우리 인생 조불모석 세도로다. 야래 풍우 정급되어 화락다소 염려로다. 한단침에 경기하니 장생인가 호적인가. 공황불 미출세에 삼계 대몽 꿈을 깨어 깜짝 놀라 일어나니 추야월 둥근 달이 중천에 밝았더라. 월색은 교교하고 만사는 적적한데 무현금 높이 타니 이 소식 누가 알리. 삼독주에 대취되어 무명장야 잠이 깊어 꿈을 길이 꾸느라고 구경할 줄 모르오니 이 안이 불쌍한가. 방편으로 수행하여 내 먼저 성불한 후 중생제도 하여 보세. 태고라 넓은 천지 일간톡을 삼아두니 자심성의 광명일월 어디다 비할소냐. 사해수 신광하여 부중불감하온 것이 그대로 정해수라. 이 나읍산 깊은 곳에 수미산 교묘하니 원각 도량이 아닌가. 송백은 불변하여 사시장청하였으니 상주설법 이것일세. 베풀어도 베풀었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일을 했어도 했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것이 현명한 일이며 올바른 일임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가 한 벌의 옷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었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열 마리 말 중에 9이 맞더라도 신기하다는 칭찬을 하지만 한마디만 어긋나도 탓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모여들고 10가지 계획 중에 9가지가 성공하더라도 공이 돌아오지 않지만 한 가지 계획만 실패해도 비난의 소리가 떼지어 일어나는가.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늘 모자라니, 검소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여유 있는 것과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능란한 사람은 애써 일하고서도 원망을 사니, 서툰 사람이 편안한 가운데 천성을 지키는 것과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있다가 없어지는 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네. 그대 자신이라네. 베푼다는 생각도 버려라. 훗날 더 큰 복을 받겠다는 욕심도 버려라.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 떨쳐버려야 한다. 잠시 맡아두었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듯 사심없이 베풀어야 하리. 보시는 그대의 탐욕을 다스리는 스승이라네. 강물이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와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나니라. 인생이 짧다 하지 말라. 세월이 빠르고 시간을 짧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나니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라.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 항상 나고 죽고 하여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니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참다운 도를 착실히 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열어나가면 생사에 얽매여 고민하지 않으며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수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손이 훌륭한 인격을 갖도록 가르치라. 이는 돈보다 훨씬 값진 일이다. 지혜는 재물을 주고 구할 수 있으나 덕은 재물로 구할 수 없다. 덕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나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재능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알아줄 만한 재능이 없는 까닭이라.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며, 더 불행한 사람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러한 생사의 도리를 알 까닭이 없느니라. 따라서 어질고 순량한 마음이 없으며 천지의 도리에 거역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요행을 희망하며 못내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어떻게 죽음을 면할 길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자비심으로 가르치고 타일러 착한 일을 생각해 하려 하고 생사와 선악에 대한 인과의 도리를 말하여 깨우치려 하나 아무런 보람도 없느니라. 이렇듯 그들의 마음은 두려운 번뇌에 갇히고 막혀 밝은 슬기가 열리지 못하고 삿된 버릇에서 풀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그 수명이 다할 임시에는 뉘우치고 두려워 맞이하느나 미리 선을 닦지 않고 마지막에 이르러 뒤늦게사 이를 후회한들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있을 것인가. 이 천지 사이에는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인간, 천상 등의 오도로 굴러다니는 생사윤회의 도리가 분명하며 그 법칙은 참으로 넓고 깊고 미묘하나니라. 그래서 선과 악을 지으면 그 과보로 복과 재앙을 자연히 받게 마련이며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기 스스로 이를 받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음은 엄연한 인과의 도리이니라. 그러므로 오직 그가 저지른 소행에 따라서 그 죄벌이 목숨을 쫓아 따라다니며 떠나지를 않느니라. 착한 사람은 선을 닦아 안락한 처소에서
한결 더 안락한 처소로 나아가고 그 지혜는 더욱 밝아지며 또한 악한 사람은 악을 범하고 괴로운 처소에서 더욱더 괴로운 처소로 들어가며 그 마음은 보다 심하게 어두워지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깊고 오묘한 도리를 어느 누가 능히 알 수 있을 것인가? 다만 홀로 부처님만이 아실 뿐이니라.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말로서 다 일러 보이나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느니라. 따라서 생사윤회는 쉴 사이가 없고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의 고통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이러한 중생들의 무리는 영원히 다하지 않고 생사고해에 넘치느니라. 그러므로 자연히 사막도에 한량없는 고뇌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굴러다니며 죽고 나고 몇 겁을 거듭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다섯째 죄악이라 하고 그 악의 과보로 받는 현세의 고통을 다섯째 고통이라 하며 마땅히 내세에 받을 무서운 업력의 불길을 다섯째의 불길이라 하느니라. 참으로 그 지독한 괴로움이 이와 같아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에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능히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성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그 언행이 서로 어긋남이 없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많은 선을 닦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자기만은 번뇌를 벗어나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서는 생사고해를 초월하여 영생불멸의 열반을 얻을 수 있나니 이것을 다섯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말한 것은 세상의 5가지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로 현세에 받는 5가지 고통과 또한 그 죄보로 내세에 받을 고통인 5가지 불길에 대한 법문이었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죄악과 그 과보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끝없이 굴러다니게 되느니라. 그래서 다만 악만을 범하고 선을 닦지 않으면 모두 자연히 여러 갈래의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데
혹은 바로 금생에 그 앙화로 인하여 무거운 업병에 걸려 차라리 죽음을 구하나 죽을 수도 없고 편히 살기를 바라나 그럴 수도 없어 스스로 저지른 죄보로 받는 것임을 남에게 내보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죽은 후에도 그 전생의 소행에 따라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몸을 불태우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오래오래 받는 동안에도 그 업장으로 인하여 서로 원한을 맺게 되는 것이니, 처음에는 작은 원한이 점차로 쌓이고 쌓여 드디어는 큰 원수로 자라고 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모두가 재물과 애욕에 탐착하여 남에게 베풀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며,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어리석은 욕망에 시달리고 모든 일을 욕심으로 헤아리게 되어 마음은 더욱 번뇌에 얽매이고 풀려날 수가 없느니라. 또한 매양 자기만을 위한 이욕 때문에 남과 곧잘 다투기를 잘하며 악을 범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선을 닦으려 하지도 않느니라. 어쩌다가 부귀영화를 만난다 해도 다만 자기 한 몸의 쾌락만을 즐기고 절제할 줄을 모르며 힘써서 선을 닦지 않으므로 그 위세는 얼마 가지 못하여 달아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래서 업보로 받는 괴로움은 더욱 심하게 자라서 드디어 지극히 치성한 고통이 되고 마나니, 참으로 인과응보에 관한 천지의 도리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연히 그 지은 바 소행은 낱낱이 드러나고 엄연한 인과의 법칙은 상하 귀천의 차별이 없이 그가 지은 업력대로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다만 홀로 황급히 그 업력의 힘에 말려들고 마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예나 이제나 변함없는 도리로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가엾은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란 이와 같이 괴로움이 충만한 곳이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신력으로서 모든 죄악을 부수어 없애고 누구나가 다 선으로 나아가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5가지 죄악을 범하는 마음을 버리고 계율을 받들어 지키게 하고 불도를 수행하여 물러남이 없이 필경에는 생사고해를 벗어나 불생불멸의 열반을
얻게 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대들 모든 천신과 인간들과 후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불법을 잘 듣고 마땅히 이를 깊이 생각해야 하며 능히 이 가르침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느니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한결 착실히 선을 닦아 아랫 사람을 잘 다스리고 교화하여 불법을 더욱 널리 유통하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제각기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지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매양 선을 숭상하고 어질고 인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감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추호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마땅히 생사고해를 벗어날 것을 굳게 서원하여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고 한사코 사막도의 한량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떠나야만 하느니라. 이 혼탁한 세상에서 그대들은 마땅히 공덕의 근본인 선을 심어야 하며 항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추호도 불법의 도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능히 인욕하고 정진하여 항시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더욱 공을 쌓고 선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렇듯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이 되는 것이니 다만 밤낮 하루 동안만 계율을 지닐지라도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왜 그런가 하면 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번뇌의 번거로움이 없으므로 누구나가 다 많은 선만을 쌓고 털끝만한 악도 없기 때문이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 다만 열흘 동안만 선을 닦는다 하여도 다른 부처님의 닦는 것보다도 더 수승하니라. 어찌 그런가 하면 다른 불국토에는 선을 닦는 이는 많고 악을 범하는 이는 지극히 드문데 그러한 불국토는 자연히 복덕을 갖추고 있어 죄악을 짓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악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연의 도리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지어서 고생하며 매양 욕심만을 부려서 서로 속이고 미워하나니 그러기에 마음은 더욱 괴롭고 몸은 사뭇 피곤하여 마치 소태 같은 쓴 물을 마시고 독을 먹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매양 바쁘고 괴롭기만 하여 잠시도 편안하게 쉴 겨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대들 천신과 인간들을 가엾이 여겨 간곡히 타이르고 가르쳐 선을 닦게 하고 근기에 따라 인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지성으로 받들어 행하면 각기 소원에 따라 반드시 불도를 성취할 것이며, 내가 돌아다니는 나라마다 도시와 마을마다 모두 한결같이 교화를 입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천하는 태평하고 해와 달은 청명하여 비바람이 순조롭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나라는 풍요하고 백성들은 평온하여 싸우는 병사와 무기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덕을 송상하여 인자한 마음을 기르고 부지런히 예절을 닦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한결 더 깊으니라.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부처가 되어 5가지 죄악을 항복받고 5가지 고통을 없애며 5가지 불길을 지워버리고 선으로서 악을 다스리며 나아가 생사의 고뇌를 뽑아내고 오덕을 얻게 하여 영원하고 안락한 열반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금 거짓이 늘어나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5가지 고통과 내세에 받을 5가지 불길은 도로 이전과 같이 드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니, 이를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는 일이나 우선 그대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간략히 이러한 것을 말하여 당부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을 비롯한 여러 대중에게 당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말한 가르침을 자세히 생각하고 한껏 서로 깨우치며 불법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아예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때 미륵보살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참으로 절실하고 간곡하시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 저속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다 고해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니, 부처님의 간절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결코 어그러짐이 없도록 굳게 다짐하겠사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길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있고, 그러므로 그 길은 영원하다. 인간의 깨달음은 역시 마찬가지다. 완성이란 언제나 없다. 완성이란 오직 죽음뿐이다. 그리고 그 죽음도 다만 탈바꿈에 지나지 않는다. 아, 뜬구름 같은 우리의 삶,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 가는 길에 어느 때는 저토록 붉은 노을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인간의 외로운 발자국이 남겨지리라. 그 길은 나에게 젊음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그 길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바라고 또 주겠노라 약속하고 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흡족하다고 기뻐하지 말며, 오랫동안 편안하기를 믿지 말고, 일이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인간의 불안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에 견주어 본다면 무슨 일인들 가리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올바른 생각을 애정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여긴다면 부처님과 같이 훌륭하게 될 때가 많을 것이다.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서 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남에게도 나누어 줘야 해를 멀리하며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역된 행실과 더러운 이름을 남에게만 돌리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자신에게로 돌려야 빚을 덜고 덕을 기를 수 있느니라. 유익한 자도 세 벗이요 손해되는 자도 세 벗이니, 거둔 자를 벗하고 미더운 자를 벗하며 많이 듣는 자를 벗하면 유익하고, 편벽한 자를 벗하며 아첨만 하고 성실하지 못한 자를 벗하면 손해가 된다. 약한 나무 가지에 많은 새떼가 앉으면 그 가지가 부러질 염려가 있는 것처럼 세상 일에 얽매이고 집착해서는 괴로움을 여일 수 없다.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고 현실과 꿈을 가리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마음을 어지럽힌다.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게을러
정진을 쉬게 되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씨를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한다. 지붕을 잘 이은 집에 비가 새지 않는 것처럼 성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 모든 번뇌의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리라. 항상 바른 생각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바른 생각을 잃으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되나니 생각하는 힘이 굳세면 오욕의 도둑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잊지 않고 생각하여 정진하는 사람에겐 죽음의 화살도 그를 비켜가리라. 게으르지 않고 정진함은 영원히 사는 것이요, 게으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음이나 다름없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죽음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 그대가 사는 것은 단지 오늘뿐이다. 백년을 산다 해도 노력을 포기한다면 하루를 살아 단호하게 정진하는 것만 못하나니, 백년을 산다 해도 최상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번뇌 망상에 시달린다면 하루를 살아 성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쪽이 더 나으리라. 그대를 고통의 바다로 내모으니 아무도 없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안온함에서 멀어졌는가? 흐트러진 마음은 독사나 맹수보다 더욱 두려운 것이니 모든 불행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음은 육신을 움직이는 근본이니 깨달음도 고통도 그 뿌리는 하나이니라. 돌아가신 어머니를 꿈속에서 친경한 등보살. 위주에 사는 등씨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백부 밑에서 자랐는데 장성하면서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돌아가신 분을 만나 뵐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데도 보고 싶은 생각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얼굴마저
기억할 수가 없었으나 분명히 있었던 그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자나 깨나 어머님 생각이 떠나지 않다가 한 번은 가까운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물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일러주셨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지장보살님들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마음이 워낙 크심으로 당신이 일심으로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염불을 하면 지장보살님의 자비하신 힘을 입어 소원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등시 여인은 어두운 밤에 환한 불빛을 만난 것과 같이 생각하고 그때부터 밤낮으로 일심으로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지장보살을 염하였다.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밤 등시 여인은 꿈에 염불을 가르쳐 주신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염불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자, 당신 어머니를 만나러 갑시다 하는 것이었다. 여인은 하도 기뻐 염불을 하면서 스님을 따라 집문을 나섰다. 그런데 어느덧 스님은 허공을 날고 있었고 여인은 스님 등에 엎여 있었다. 스님은 순식간에 천상에 이르러 굉장히 큰 궁궐 안에 이르자 스님은 앞에서 걷고 있었고 여인은 어느덧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중천 하늘까지 솟아올라 있는 높은 궁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형용할 수 없는 보배의 구슬로 장엄되어 있었고 높이는 49층이나 되었다. 그 궁전은 만이 보존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장엄된 찬란한 모습은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많은 천상 사람들이 한가롭게 즐기고 있었는데 거기서 꿈에도 잊지 못하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등시 여인은 너무나 반가워 어머니 앞으로 달려가 절을 하려다가 그만 엎어지면서 통곡을 하였다. 한참 만에야 눈물을 거두고 그의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 손을 만지면서 뼛속 깊이 사무쳤던 그리움을 풀었다. 딸이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어머님께서 언제부터 이 천국에 와 계셨습니까? 딸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장보살을 생각한 공덕으로 내가 여기에 날 수 있었느니라. 그리고 또 그렇게도 보고 싶던 너의 얼굴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도 역시 네가 지장보살님께 기도한 공덕이다. 등시 여인은 꿈을 깨니 천국도 어머니도 간데없고 평상시에 자기 집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깊은 소원을 성취한 만족감이 넘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장보살님이 한없이 고마웠다. 그리고 생각하니 염불을 가르쳐 주신 스님이 또한 하늘같이 고마웠다. 날이 밝자 그녀는 곧 집안 돈을 풀어 피륙전에 찾아갔다. 그리하여 옷 한 벌을 정성껏 만들어 스님께 갖다 올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스님은 옷 공양을 하게 된 연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뭇 의아해 하시는 스님께 등시 여인은 말하였다. 스님 덕분에 어머니 뵙는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 은혜를 뭐라 말할 수 없사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등시 여인은 전날 밤 있었던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씀드리니 그제야 의혹이 풀렸다는 듯이 큰 목소리로 도량이 떠나갈 듯 호쾌한 한박 웃음을 터뜨리셨다. 옷을 받아야지. 나무 지장 보살 마하살. 두 사람의 머리 위에는 금방 구름에서
벗어난 햇살이 둥글게 감싸면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신앙 공덕으로 죽음에서 되살아난 선비. 형주에 사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글보다는 오히려 사냥을 업으로 하는 사냥 선비인 듯하다. 그의 별명만이 전해지고 있다. 별명은 다름 아닌 안웅이다. 사냥을 즐겨 했지만 특히 기러기를 잡는 데는 명수였다. 그러니 벼슬 꽁지 하나 뺏을 리도 없고 사냥을 즐기면서 이럭저럭 50살이 되어 열병을 앓다가 죽었다. 그의 아내는 풍습에 따라 울면서 시체를 산에다 내버렸다. 호랑이의 밥이나 되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 자기의 걸음으로 비실비실 집으로 돌아왔다. 죽어서 산에 버려졌던 사람이 걸어서 돌아오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집안 권속들은 너무나 놀라 귀신이 돌아왔다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오들오들 떠는데 문제의 안웅이의 거동은 귀신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초췌한 얼굴이었으나 화색이 돌고 모든 거동이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겁에 질렸다가 놀라움으로 바뀌고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어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안웅이 하는 말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앓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어서 가자고 소리치면서 집 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이 우악스럽기가 형용할 수 없었다. 내 곁에 오더니 다짜고짜 어서 가자고 방망이로 얼러댔다. 하는 수 없이 그에게 끌려 문 밖을 나섰다. 문 밖에는 수레가 한 대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둘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그런데 방망이를 든 사나이는 나를 그 불수레에 타라고 호령호령하였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역부족하여 수레에 막 실린 참인데, 그때 어디서인지 한 스님이 나타나 물을 불수레에 퍼부었다. 불길은 단번에 잡혔고 타서 죽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스님은 곧 보이지 않았다. 방망이를 든 사자는 나를 데리고 몇 개의 대문이 달린 집을 지나 염라대왕 앞에 나를 끌어앉혔다. 거기에는 멧돼지, 노루, 염소, 토끼, 꿩, 그 밖에 여러 새들이 수천 마리나 모여 있었다. 또한 기러기도 여러 마리 있었다. 그런데 짐승들은 일제히 목을 빼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일제히 염라대왕에게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나는 저 짐승들이 하는 말이 모두 사람의 말처럼 역력하게 알 수 있었다. 대왕님,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 자식을 죽인 안웅이옵니다. 저놈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저놈 때문에 우리 신세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왕이 그 말을 듣더니 말하였다. 너희들의 말이 맞느니라. 안웅이는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초부가 지장보살님에게 귀의했으므로 나로서는 안웅이가 그 사람의 손자인 것을 안 이상 고초를 면해줄 수밖에 없느니라. 나는 귀가 번쩍 뜨었다. 꼼짝없이 지옥으로 가나보다 하였는데 지장보살님 공덕으로 살게 된 것이다. 나는 감격해서 일심으로 지장보살을 소리 높여 불렀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뜰 가운데 있던 모든 짐승들이 금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그때 염라대왕이 나를 놓아주면서 어서 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느니라 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안웅의 생활은 급변하였다. 스스로 나는 부처님의 종이올시다 하면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일이면 무엇이곤 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위를 말하면서 지장보살님을 일심으로 생각할 것을 권유하고 다녔다. 지장보살의 화현을 친견한 정법 스님. 송나라 공관사 정법 스님은 지장보살 신앙을 돈독히 하였다. 매달 18일 지장 제일마다 지장보살 존상 앞에 예배 공양하고 일심으로 기도를 하였는데 지장보살님의 응화신을 뵙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그렇게 하기를 만 3년 동안 하는데 하루는 밤에 누가 절 처마 밑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와 보았다. 그랬더니 유난히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한 젊은 스님이 정법 스님 앞에 다가오며 정법 스님이 미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했다. 스님은 묘한 원이임이 두루하였는데 의기가 왜 그리 짧은가 하고는 문득 사라졌다. 정법 스님은 꿈이 아닌가 생각했다. 스님이 어디로 갔을까? 누구일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한참 동안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한참 만에야 꿈에서 깨인 듯이 합장하면서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감동 어린 목소리를 내면서 법당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지장보살 존상 앞에 지극정성 예배를 올렸다. 절은 끝날 줄을 몰랐고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의 소원이었던 지장보살의 화신을 만난 것이며 또한 법문까지 친히 들었던 것이다. 묘한 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은 지장보살의 화신이 나타났다는 뜻이며 의기가 짧다는 말은 보리심을 바라여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여 죄고에서 건져주라는 뜻임을 그의 가슴 속에서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말씀대로 하오리다 하는 정법 스님의 뜨겁고 굳은 마음은 지장 보살 앞에 엎드려 일어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날 밤 꿈에 어둠 속에서 만난 젊은 스님이 또 나타나 말하였다. 내가 나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지장 보살이니라. 나를 보고 싶어 하므로 이렇게 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너는 마땅히 보리심을 바라여 널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도록 힘쓰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말이다. 그리고 또 내가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간에 남기고 또 공경한 공덕으로 너는 장차 길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생이 다하면 도솔천에 날 것이며 미륵존불께서 출연하실 때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따라주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고 물이 그릇을 따르듯 하리니 그리 알고 힘써 정진하여라. 정법 스님은 꿈을 깨고 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일어나 앉아 단장이 합장하니 뜨거운 눈물이 새롭게 한없이 흘러내렸다. 날이 밝자 정법 스님은 가진 물건을 모두 팔았다. 옷이며 바루며 돈이 될 것은 모두 팔아서 새로운 지장보살 등상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소원은 수년 만에 이루어졌고 존상에서는 자주 방광하였다. 많은 사람의 신앙을 모으고 신념을 키워주었다. 정법 스님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지장 보살님을 공경하고 널리 권하면서 세상 인연을 다하였다.
곳곳이 총림이요 쌓인 것이 밥이오니 대장부 어디 간들 밥 세 그릇 걱정하랴. 황금과 백옥만이 귀한 줄을 알지 마소. 가사옷 얻어 입기 무엇보다 어려워라. 이내 몸 중원천하 임금 노릇 하건만은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인간의 100년살이 36,000날이란 것. 풍진 떠난 명산대찰 한나절에 미칠 손가. 당초에 부질없는 한 생각의 잘못으로 가사장삼 벗어치고 골룡포를 감게 됐네. 이 몸을 알고 보면 서천축 스님인데 무엇을 반연하여 제왕가에 떨어졌나. 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런가. 자라나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날아더니 눈 한 번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누구런가. 백년의 세상 일은 하룻밤의 꿈속이요 만리의 이 강산은 한판 노름 바둑이라. 대우시 구주 긋고 당임금은 거를 치며 진시황이 육국 먹자 한태조가 세터 닦네. 자손들은 제 스스로 제 살복 타고나니 자손을 위한다고 말소 노릇 그만하소. 수천 년 역사 위에 많고 많은 영웅들아, 푸른 산 저문 날에 한 줌 흙이 된단 말가. 선을 행하여 받을 수 있는 행복은 존중받는 삶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이지만 악을 행하여 얻을 수 있는 소유는 질식하는 죽음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돈과 명예와 건강과 친구며 가족이다. 그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착한 일 뿐이니라. 날이면 날마다 정성스럽고 밝고 맑은
하루의 생활을 위한 것이기에 군중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교주를 위하거나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죽은 후에 천국이나 극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으면 아니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 위에는 하늘이 있으나 사람 밑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강요나 선동으로 분위기에 이끌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감을 자각하는 꾸준한 자기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창조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삶을 가꾸어가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무렵 하리티가 남의 아기를 훔쳐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기에 급급했다. 아들이 집안에서 사라졌음을 안 하리티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와 울며 아들을 찾아 헤매었다. 아들을 잃어버린 하리티는 열흘 동안이나 헛소리를 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세존은 하리티에게 물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내 사랑하는 아기를 잃었습니다. 왜 집을 비웠는가? 그리고 아기를 잃어버린 그때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세존의 물음이 하리티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하리티는 비로소 자기의 행실이 나쁜 것을 알았다. 그녀는 땅에 꿇어 엎드려 세존께 참회하였다. 그대는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사옵나이까? 잠시라도 곁에서 놓아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자신의 자식은 그리 사랑하면서 왜 남의 자식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훔치는가? 그대에게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도 자식을 사랑한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잃고 그대처럼 슬픔에 젖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남의 아기를 훔쳐
잡아먹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죄의 과보와 죄의 두려움을 그대는 모르는가? 참회하지 않으면 그대의 자식들도 남김없이 그대의 곁에서 떠날 날이 곧 올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리티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스스로가 지은 죄로 닥쳐올 과보의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제서야 네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았느냐. 그렇사옵나이다. 너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진정 바라는가? 아들이 돌아오면 기뻐하겠는가? 아들이 돌아와 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옵나이다. 만약 내가 오늘까지 행한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악독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돌아오도록 하리라. 회개하옵나이다. 진정 아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뉘우친 성의를 무엇으로 내게 증명할 수 있는가? 만약 아들이 돌아온다면 앞으로는 세존의 말씀을 따르겠사옵니다. 그것이 진정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알겠느니라. 앞으로는 결코 살생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의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니라. 알겠사옵나이다. 세존께서는 아난다를 불러 그녀에게 아들 비안카라를 돌려주었다. 하리티는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뉘우쳤다. 그녀는 지난날의 하리티가 아니었다. 그녀는 죄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수호신이 되리라 결심하고 뼈아픈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 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아,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아,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참되고 변치 않는 것은 맑고 깨끗한 마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 성인을 보리라. 바위에 홀로 앉아 개울물 소리 듣고 헤매이는 실구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흙 속에 연꽃 피듯 내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본다.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동화되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천길 푸른 산꼭대기에 앉아 티끌 먼지로 돌아갈 내 몸에 한 점 걱정이 없으니 또다시 어느 곳에서 돌을 구하리. 한적한 자연에 묻혀 있으니 인간 또한 자유롭구나. 자유로워라. 떠도는 흰 구름이여. 의지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속박을 다 버렸구나. 나보다 나을 것 없고 내게 알맞는 길동무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 길동무 되지 말라.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 허덕인다. 나의 나가 이미 없거니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가.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육신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다. 우타 장자에게 탁발하다. 이튿날 세존께서는 아사 왕궁을 떠나 하수산을 지나오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아라나, 어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라. 너는 지금부터 우타 장자의 집에 가서 탁발을 하여 오도록 하라. 세존의 말씀에 따라 탁발을 하여 오겠사옵나이다. 아라는 우타 장자의 집으로 향하여 대문 앞에 섰다. 주인어른 계시옵나이까? 저는 세존의 뒤를 따르는 사문으로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탁발을 하러 왔사옵나이다. 부디 긍휼히 여기시어 보시를 해주셨으면 하옵니다. 아란의 목소리를 들은 우타 장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도대체 어떠한 사문이 무례히 들어와 시주를 청한단 말이오.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시오.
이 집에는 시주할 쌀한 톨도 없으니 그리 알고 자리를 뜨도록 하시오. 이곳이 장자님 댁인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왔사오니 부디 시주를 조금이나마 해 주시옵소서. 장자는 노복을 불렀다. 어서 저 시주를 달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사문을 쫓아내도록 하여라. 노복은 아란 앞에 마주서서 주인 어른께서 화를 돋우시기 전에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그대를 몽둥이로 다스릴 수밖에 없소. 아란은 세존께 돌아와 우타 장자의 말을 낱낱이 전했다. 세존께서는 웃으셨다. 가섭은 듣거라. 이번에는 네가 우타 장자의 집으로 가 시주를 얻어오도록 하여라. 가섭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장자의 집으로 떠나려 하자 아란이 가섭의 팔을 붙잡았다. 사형은 아예 장자의 집으로 내려갈 생각일랑 하지 마시오. 우타 장자의 집에 무슨 흉측한 괴물이라도 버티고 있단 말이오. 만일 그렇다고 하여도 감히 세존께서 내리신 분부를 어길 수는 없으니 비키시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 사형을 위해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주려고 이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말을 해보시오. 이것 보시오 사형. 풍채가 좋은 나도 우타 장자의 집에 내려가 쫓겨나듯이 돌아왔거늘 사형의 그 흉한 얼굴로 어찌 시주를 받아오리까? 그러니 우타의 집은 빼고 다른 곳으로 가서 시주를 구해오도록 하시오. 그런 부질없는 말은 그만하시고 자리를 비키시오. 사제는 세존의 상수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찌 세존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내게 늘어놓는 겁니까? 나는 세존의 뜻을 어길 수 없소. 가섭은 아란의 말에 불청하고 우타 장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우타 장자가 문 밖에 서 있다가 가섭을 보고 몹시 반가워하였다. 화상께서 어인 일로 이리 수고로이 저희 집을 찾아주시옵니까? 어서 이곳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섭은 당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개 있느냐? 어서 이분을 위하여 필요한 공양구를 드려라. 후한 대우를 받고 가옵나이다. 무슨 말씀이시오니까? 다음번에 지나치실 때 꼭 찾아주시옵소서. 시주를 받은 가섭이 우타 장자와 헤어져 세존께 돌아왔다. 아란과 대중들은 가섭이 시주를 받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 세존이시여, 아란이 장자에게 갔을 때 배척당한 것과 가섭이 후대함을 받은 것은 무슨 연고이 없나이까? 대중의 물음을 받은 세존께서는 답하시기를 아란과 가섭이 과거 겁에 농가의 농부가 되어 들에 있다가 길가에 서 있던 대명이라는 사람이
목동에게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 아라는 대명이 죽은 것을 보고 흉악히 여겨 얼른 달아났으나 가섭은 쟁기를 갖고 밭을 갈던 손을 멈추고 대명을 죽인 목동을 꾸짖었다. 가섭은 그리고 나서 죽은 대명을 손수 들어다가 계암의 집에 두고 말하되 업과를 빨리 벗고 좋은 과보를 얻으라 하며 다란히 주문을 읽어주었다. 이 인연으로 가섭은 장자가 되었고 일천 노복들과 더불어 흉악하다고 저주한 농부는 불쌍하게도 아란이었다. 그리하여 대명의 죽음을 축원한 가섭이 우타 장자로부터 후대를 받게 된 것이니라. 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기 위해서이니라. 너희들이 과거에 지켰던 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짓는 것이 후생에 받을 과보라고 명심해야 하니라. 대중은 모두 세존을 향하여 예배했다. 인생천지 차세간이 묘창해의 일속이라. 부유 같은 우리 인생 조불모석 세도로다. 야래 풍우 정급되어 활악다소 염려로다. 한단침에 경기하니 장생인가 호적인가. 공황불 미출세에 삼계 대몽 꿈을 깨어 깜짝 놀라 일어나니 추야월 둥근 달이 중천에 밝았더라. 월색은 교교하고 만사는 적적한데 무현금 높이 타니 이 소식 누가 알리. 삼독주에 대취되어 무명장야 잠이 깊어 꿈을 길이 꾸느라고 구경할 줄 모르오니 이 안이 불쌍한가. 방편으로 수행하여 내 먼저 성불한 후 중생제도 하여 보세. 태고라 넓은 천지 일간톡을 삼아두니 자심성의 광명일월 어디다 비할소냐. 사해수 심광하여 부중불감하온 것이 그대로 정해수라. 이나읍산 깊은 곳에 수미산 교묘하니 원각 도량이 아닌가. 송백은 불변하여 사시장청하였으니 상주설법 이것일세.